여러분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올 것이라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받아들일 수 없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굴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멈춥니다. 예수님이 다음에 어떤 말을 했는지 살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을 보면 예수님은 곧장 베드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아버지의 집은 베드로가 목숨 버리며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며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 3번의 질문으로 그를 용서하였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통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에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목숨을 버려가며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3번만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부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죄로 인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반드시 구원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이
주님을 저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아버지 위에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듯불끈이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누구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누구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사람들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출애굽한 노예들로 전쟁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전투는 사람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모세의 명령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전투에 나섰고 모세는 나무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는 나무지팡이를 높이 들어 백성의 전투에 깃발로 삼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언약을 전해준 예언자 모세는 혼자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졌고 모세가 손을 내릴 때는 적들은 전투에서 우세해졌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돌 위에 앉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서 손을 든 채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아말렉과 그 백성에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기념하여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아말렉 사람들처럼 사단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죽음의 심판 아래 두려고 모였습니다. 이때 모세처럼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위에 올라가셨고 그분은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두 강도와 함께 산 위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려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승리의 깃발이 되셨습니다. 모세와 달리 예수님의 손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도 두 사람 사이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홀로 충분히 해낼 만큼 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펼치셨을 때 그분은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승리를 이끄셨고 죄와 사망을 영원히 싸워 이기셨습니다. 이제 갈보리의 언덕은 주 예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어둠에 대한 승리를 주셨다는 영원한 기념비로 서 있습니다. 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도의 탄생 첫 번째 시간을 통해 믿음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에 대한 반응이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이며 믿음의 시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이고 믿음은 아는 것에 비례하며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 알 수 있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때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며 결국에는 성도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성도의 탄생 세 번째 시간을 맞아 성경이 어떠한 책이고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큰 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둘째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구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셋째는 구조화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 선별, 그리고 배열의 과정을 거쳐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계획하였습니다. 넷째는 전달입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구조는 기본적으로 구전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의 아들에게 대를 거쳐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전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는 현대의 고요 속 외침처럼 전달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말하는 자의 표현 능력이나 듣는 자의 배경과 이해도에 따라 이야기가 다르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전되던 이야기는 차츰 문서로 기록되었습니다. 비로소 성경이 글로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문서로 기록되었지만 여전히 눈이 아닌 귀로 듣는 책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으며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글을 읽을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고학에 의하면 이집트 사람 중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0% 내외였고 이스라엘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15% 내외라 말합니다. 또한 글을 읽을 수 있더라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책을 소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한 지금은 책의 부피가 매우 적지만 과거에는 책의 부피가 매우 컸습니다. 사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파피루스 사본은 한 권을 기록하는 데만 무려 7.3m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기록하면 오늘의 성경보다 50에서 100배 정도의 부피가 됩니다. 책의 제작비 역시 엄청났습니다. 양피지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의 가축이 필요했고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구약 성경 전체를 기록하려면 약 2,000에서 3,000장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질이 낮은 파피루스 두루마리 하나를 만드는 데만
노동자의 20일에서 30일치 임금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기록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작된 성경 두루마리는 보관과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양피지는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무게가 무거워 별도의 선반과 보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가볍지만 습기와 부패에 약하고 쉽게 찢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개인의 소작물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작물이었습니다. 각 사람이 눈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서기관과 제사장이 성경을 낭독하면 귀로 성경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귀로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차이를 보입니다.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집중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나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귀로 성경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공동체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통일된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는 눈으로 성경을 읽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경은 귀로 듣는 관점으로 읽혀야 합니다. 성경을 개인화하여 자기 개발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귀를 통해 전해지는 성경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으로 성경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귀로 듣던 성경이 이제는 눈으로 읽는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는 영상으로 보는 시대가 되더라도 이 관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문서들을 분류하는 중요한 세 가지 범주는 정경, 외경, 위경입니다. 정경이란 기준자란 뜻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책을 말합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며 천주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곧이어 살펴볼 7권의 외경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외경이란 정경은 아니지만 정경에 준하는 책들을 말합니다. 외경은 그리스어로 숨겨진, 감추어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천주교는 정경 외의 일부의 책들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제2경전이라 부르며 구약 성경의 7권의 책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일부와 에스더 일부도 추가했습니다. 위경이란 정경이나 외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문서를 말합니다. 위경은 그리스어로 거짓된 혹은 거짓된 이름이란 뜻입니다. 대부분의 위경들이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빌려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경의 범위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유대교는 구약성경 39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구약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이후 하나님의 뜻에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구약성경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내려 합니다. 기독교는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구약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고 신약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다 생각합니다. 신약성경 이후 하나님의 뜻에 문을 닫고 그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 대한 신약성경의 성취를 배경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천주교는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그리고 외경 7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기독교와 똑같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외경도 정경에 준하는 책으로 인정합니다. 신약성경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에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췄습니다. 그렇다 보니 천주교 안에서 정경은 절대적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교황과 성인 그리고 사자 역할 등도 권위를 가지며 열려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경전에 준하는 책으로 여기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경전에 준하는 책으로 여기며 동시에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고 믿는 꾸란을 가장 권위 있는 정경으로 여깁니다. 본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었으나 번역의 오류와 인간의 개입으로 왜곡되었고 꾸란이 이것을 바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으로 불리는 통일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경전에 준하는 책으로 여기지만 타락한 인간의 관점이 반영되었기에 불완전한 기록이라 말합니다.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의 계시를 받은 문선명이 원리 강론을 기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몬교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여깁니다. 더불어 조셉 스미스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몰몬경도 그들의 정경으로 여기며 조셉 스미스와 그 외의 지도자들이 기록한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 등도 경전으로 여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면 정경의 범위에 따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권위가 결정됩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을 일찍 닫고 구약 성경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교에게 있어 구약 성경의 권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시작은 했지만 끝이 없고 서론은 있는데 결론이 없으며 1절만 부르고 2절은 부르지 못한 미완의 책이지만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삶의 최종적 권위를 갖는 책으로 여깁니다. 천주교를 비롯한 이슬람교, 통일교, 몰몬교 등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정경에 준하는 책으로 여기거나 정경으로 여기지만 그 외의 책들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놓거나 문을 활짝 열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후에도 계시된 책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의 공통점은 각 종교마다 계시의 정점에 선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는 교황, 이슬람은 무함마드, 통일교는 문선명,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권위를 비교적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외에도 신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만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후 문을 닫고 구약 성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시를 신약 성경이 완성했다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성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독교의 최종적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타나크로 부릅니다. 타나크는 모세유경을 의미하는 토라, 선지자들의 글을 의미하는 네비임, 시편이나 잠언과 같은 묵시문학을 의미하는 케투빔의 첫 글자를 따서 타나크로 부릅니다.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신학적인 입장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란 옛언약이란 뜻으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옛언약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은 현재도 유효한 언약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할 때 맺은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약속해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말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분명히 옛 언약은 깨어졌고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새 언약을 옛 언약의 갱신이자 연장으로 이해하며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고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믿습니다. 새 언약이란 단지 율법을 마음과 내면에 더 깊이 새기는 방식의 변화일 뿐 율법 자체가 폐지되거나
대체된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아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그 성경이 담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준수할 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란 존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이야기는 그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야기밖에 없고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이야기뿐이며 노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홍수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았다 말합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와 같이 사람이 범죄할 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그의 수치를 가려주었고 가인에게는 표를 주었으며 노아에게는 방주를 허락했고 바벨탑을 지을 때는 친히 이 땅에 내려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여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라 말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배경으로 천지 창조와 아담의 타락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한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던 일을 멈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세상은 더하거나 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범죄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이 밝아 서로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이 옷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지어라는 단어는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안식하던 하나님이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을 하여 가죽옷을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범죄는 안식하던 하나님을 다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는 안식일에 일을 하여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며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 비난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큰 복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우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였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깨달아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었고 또한 성경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였으며 또한 성경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는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 증거된 예수님을 깨달아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믿게 된 것을 끝날까지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한다 사랑한다 현이야 현이야 이런 음성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 성경과 말씀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가 주어진 완성된 성경 안에 이미 차고 넘치도록 주셨음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고백해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아름다우신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